자, 그러면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성경에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잠깐 마이크를 빼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읽으신 본문 1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벌써 12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8장까지니까 사도행전이 반도 아직 오지를 못했네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은데 오늘 메시지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 12장 말씀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처음으로 그 사도 중에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사건, 바로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미 이전에 최초의 순교자가 있었죠.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를 최초의 순교자로 보잖아요. 그런데 12장에서 이제 최초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박해를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야고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죠?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눈을 뜨지 못했어요. 되게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나눴지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점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백부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주시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놀랍게 거의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당시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유숙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고 비난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장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를 다 읽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깨지지 못했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었는데 이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초대교회에 임했던 핍박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죠? 이미 나눴지만 그 핍박이 없었다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움직이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올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고난이 아니잖아요. 잡아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과 관련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들 때문에 복음이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장에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이 통치하고 움직인다는 세상이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은 상당히 두렵고 무섭고 걱정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임했던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결국은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눈을 부릅뜨고서 그 혈기왕성했던 그 광기 어린 사울이라는 청년이 또 동시에 회심을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부분만 보고 봐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부분만 보고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죠. 저도 뭐 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죠. 여러분 그 퍼즐 같은 거 맞춰보시면 그 제일 좀 난감할 때가 퍼즐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하늘이라든지 아니면 검은 어떤 뭐 그림자나 이런 아니면 검은 밤이나 이러면 이게 다 검은 그냥 블록만 보면 이게 다 검은색에서 이게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근데 어렵게 맞춰놓고 보면은 이제 이게 하늘이었고 이게 구름이었구나 이렇게 하나씩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분만 보면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또다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여러분들이 좀 뭔가 되려고 하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또 나쁜 일이 닥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저하고 따라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12장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사도 바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같은 이름이 있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사도 중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또 요한과 베드로와 아울러서 수제자라고 우리가 불리는 바로 야고보, 그 야고보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점이 대략 AD 44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헤롯이 죽어요. 근데 이 헤롯이 죽을 때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를 지칭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를 44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점으로 봤을 때 이때 이제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 하면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왜 박해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딱 하나입니다. 정치는 이익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친유대 정책을 펴서 인기를 얻으려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가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부활했다는 예수를 막 전하고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을 더 잡은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고민 아닌 고민이 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온라인상에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야고보의 죽음과 상반되는 베드로 이야기가 사실 오늘 12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너무 간략하게 그냥 붙잡혀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는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 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낱낱이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셨더라면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사도행전 준비할 때 좀 더 풍성하게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이제 가끔 듣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었었는데, 어떤 분이 하신 그분도 이제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왜 야고보는 같이 갇혔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감옥, 사도행전 하면 감옥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뭐죠?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거의 이제 13장, 12장에서 넘어가서 13장부터는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바울과 실라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촛대가 베드로에서 마치 바울로 넘겨지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제 구해줬다가 그 주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갖고 뭔가 그런 어떤 접신하고 무당처럼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을 갖다가 이제 옥에 가두게 만드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뭐 하죠?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어떻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이 일어나더니 그 감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예전부터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꺼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 야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원하실 때는 왜 안 꺼내주시고, 원하실 땐 꺼내주시고, 하나님이면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감옥에 갇히면 바로바로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해할 때 단순히 세상이 그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실 때는 침묵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적을 보여주시고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냥 감옥에서 오늘 야고보처럼 그냥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처럼 풀려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은 풀려나고 왜 이 사람은 죽습니까? 라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야고보는 마치 억울해 보이고 베드로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자신의 동료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도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죽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야고보가 죽은 걸 보고서 베드로도 자기의 인생이 다 됐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전날 밤으로 보입니다. 그 밤에,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이제 목숨이 다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이라도 하듯이요, 베드로가요 두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옆구리를 창에 찔리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갑자기 풀어지더니 속히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겉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장면도요, 그냥 생각하면 자고 있었을 테니까 옷을 잘 안 입고 있었나 보다, 신발을 벗고 있었나 보다, 허리띠를 풀르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후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서를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띠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신발을 얘기할 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 겉옷도 그냥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 옷 입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겉옷도 여러 가지, 사실 겉옷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인데 뭐 이미 예전에도 나눴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빨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겉옷도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어리둥절해 합니다. 이윽고 성경은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첫째와 둘째를 지나 쇠문이 있는데 그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뭐 첫째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지나갔더니 뭐가 문이 하나가 열렸나 보다 보셔도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와 둘째 그 다음에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근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고 단순히 기적의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상징적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처럼 베드로가 거기서 나와서 탈출을 하고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대요. 그럼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박해를 안 받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박해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굉장히 이날 그 기적을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의 감옥 이야기도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사실 이미 사도행전 초반에도 사도들에게, 베드로라고 거기 구체적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도 감옥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천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적은 또 일어날 거고요. 근데 오늘 마치 이 본문은 이 기적이 처음 일어난 것처럼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나가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타인들에게 또 자기를 증명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어쨌든 감옥에 갇혀도요, 자신도 자신의 동료 야고보처럼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천사의 기적을 통해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 문이, 굳게 닫힌 쇠문이 열림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언어들을,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이 열림을 통해서 감옥을 탈출하게 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리둥절해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처음 겪은 게 아닌데. 그리고 정신 차리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성경으로 제가 12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1절. 그제서야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깨닫고 이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인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정말요? 베드로에게 이제 핍박과 박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하고 혼자서 소리쳤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이게 베드로한테 처음 일어난 일이어서 그래,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미 감옥에서의 그 사건들은 앞서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 사건에서는 상당히 당황해하고요, 어리둥절해하고 어쩌면 당연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베드로였음에도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헤롯의 손과 유대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감옥에서의 탈출이요, 헤롯이라는 왕의 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후 언급되는 또 유대 백성의 기대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요, 물론 단순하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앞선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 11장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이잖아요. 무엇입니까?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동안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이방인 선교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게 바로 11장, 10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2장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죠.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거부를 하고 여전히 무엇을 볼 수 있죠? 하나님보다 베드로 자신이 앞서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말씀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베드로를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무나 나가서 전하면 그게 다 복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전해져도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돼, 이런 말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3,000명을 설교하고 돌아오게 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서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한테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난 복음 전할 마음이 있어.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며요. 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닫혀있는 그 옥문처럼 베드로는 여전히 자아를 중심으로 한 자기 복음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강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 고넬료를 만나고 영접함으로써 베드로가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가 승천하고 성령이 강림했지만 한참이 지나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선교 많이 했어요. 저는 전도 많이 했어요. 저는 사람 안 가리고 전도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우리의 그 자아를 깨트리지 못한 복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셨을 땐 여전히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유대인을 이제 넘어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으로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했던 이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기점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11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12장을 열면서 여기서도 베드로가 주가 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하나의 큰 맥락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 자신도 이제야 내가 헤롯과 유대의 기대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단순히 탈출에 대한 감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속 깊이 쩔어 있는, 뿌리 박혀 있는, 뿌리까지 완전히 속해 있는 그 유대 신앙으로부터, 그 유대인들의 왕이 누구죠? 헤롯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 헤롯, 바로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왕이고 그 신앙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애굽이 바로 10장, 11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헤롯 왕과 유대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났다,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나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어떻게 되죠? 몸이 나왔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광야 내내 뭐라 그래요? 애굽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고기 먹고 양념 먹고 할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다 됐다고 믿었어요.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뼛속까지 유대인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잖아요. 결국 그 헤롯의 손에, 유대인들의 기대에 스스로도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다가 결국 이제야 진짜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진짜 의미에서 다시 살아난 것, 진짜 의미에서의 부흥, 진짜 의미에서의 새 생명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감옥에서 풀려나고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쵸?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베드로가 탈출하고 굳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는, 물론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내용을 굳이 기술을 해요, 성경이. 근데 그 탈출 후에 누굴 만나냐면 이 말이 복잡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다고요. 그냥 마리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런 것도 다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 등장하는 마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또 앞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럴 때 바로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가라 하는 또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만나러 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시죠.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러 갔다고 해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이제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여자아이가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안 믿고 미쳤다고 하면서 너는 베드로의 천사를 봤나 보다, 영을 봤나 보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얘기를 성경이 쓴단 말이에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은 것처럼.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굳이 성경이 이 탈출 사건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을 떠올릴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저만 흥미로운 건 아니겠죠.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 그의 가르침,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한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거의 육신적 옛 자아로부터 벗어나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지점을, 그 사건을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령 사건을 거기까지만 국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바로 옛 자아로부터의 해방. 이게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진짜 방향은 뭐 성령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기대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고 돌아오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옛 자아, 그러니까 율법이라든지 그 여전히 세상에 종속돼 있는, 세상의 왕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배하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이 사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계속 강조하지만 베드로는 반쪽짜리 복음만 이해하고 평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 가짜 복음의 감옥 안에서 계속 갇혀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특이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계속 주인공이 누구였죠? 거의 베드로였죠.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자취를 감춥니다.
딱 한 번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한 번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 등장 마지막.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따랐던 그 복음서의 그 베드로,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따르고 성령을 통해서 사도로서 변모된 베드로의 진짜 열매는 바로 그의 내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옛 자, 거짓된 복음으로부터의 해방,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쩌면 진정한 자유를 느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사건은요,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상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출애굽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혀있던 때가 언제죠? 처음 오늘 읽었던 12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한번 1절에서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기고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던 때는 언제냐?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도요, 또 성경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앞서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전 그들의 선조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죠. 언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바로의 권력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보내면서 똑같은 사건을 보여주고 재현시켜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벗어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만약에 유월절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했다면 반드시 피와 연결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탈출에는 특별히 그런 얘기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베드로가 피를 흘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야고보의 죽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의 죽음과 아울러서 베드로의 자유를 한 폭의 그림에 그리면서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죄인한 사람을 풀어주시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풀어줄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줄까? 저 바라바를 풀어줄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잖아요. 아주 나쁜 죄인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만 결국은 총리가 돼서 가족들과 그 형들을 구원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2장도요, 다시 한번 이 야고보의 죽음과 아울러서 베드로의 구원과 자유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기시켜주고, 결국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은요, 단순한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실제라는 것을 야고보와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할 자 대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애굽의 심판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가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과 바로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사건도 이 유월절 사건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로서,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자유, 이런 것들이요. 물론 단순히 그냥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옥에서 풀려났지,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줬더라. 아, 그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근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사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이라도 하듯이 성경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탈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8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결국 헤롯이 상징하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왕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부활을 통해서 누군가는 심판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베드로는 이 세상의 왕이 죽는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요, 단순히 환상이나 망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이렇게 12장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헤롯 왕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더 얘기하기에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당시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감옥은 어쩌면 단순히 철과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감옥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알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보고도 부활을 경험하고도 온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유대 율법에 매여서 여전히 그 헤롯 왕의 지휘하에,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입니다. 세상의 왕의 치하에, 그 권력 아래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그 이상 이방인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던 바로 그 옛자가 진짜 감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옛자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단단히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단순한 환상이나 이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여실하게 느끼는 바로 오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이제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사도행전 12장 11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경험한 진짜 복음,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결국 10장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11장을 겪고 12장을 통해서 진짜 감옥에서 벗어나는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왕과 이 유대의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구원과 자유에 이르는 그 자유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다가 또 기회가 될 때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자유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뭐 성령을 받고 뭐 몇천 명이 돌아왔고 누가 병이 낫고, 그거보다 성령이 진짜 관심 갖고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세상의 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정말 벗어났느냐가 성령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진정한 관심인 줄 압니다. 베드로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헤롯의 손과 유대의 기대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는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며 이제 베드로의 사역에, 물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모든 시간들,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고 또 회개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겪고 또 성령도 받고, 그런 모든 사역들의 이제 그 마지막이 바로 이 모든 감옥에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이 헤롯의 손과 유대의 기대로부터의 자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관념이나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게 진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